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고린도후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될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의 심장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에 1번 각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서 신성한 계시의 심장부를 이루는 서신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심장부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할 때 반드시 신성한 계시의 심장을 만져야 합니다. 이 네 서신의 본질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아주 빛나는 그리고 아주 큰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대시되신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모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체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천연적이고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전히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고 천연적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악한가? 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선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그 본성에서부터 나온 미덕, 속성이 아닌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 지식 나무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했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죠? 예수를 믿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을 전해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자,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다음 서신인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자,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1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1절을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자, 사람들에게서 났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율법은 모세의 그 십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려고 하는 것, 영적이 되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하게 되려고 하는 또는 영적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 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활과 관련돼 있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부활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또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에 3번 각주. 율법은 사람을 옛 창조물로 대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 만든다. 네, 율법.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라면 신약은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옛 창조물 안에 있는 타고난 사람을 따라 율법에 의해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한 것은 옛 창조물 안에 있는 타고난 사람을 따라 율법에 의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따라 새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다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부활 안에 계신 부활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의 지역에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때의 교회는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불렸죠.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만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의 많은 서신은 이렇게 시작을 주로 서두에서 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안.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속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네, 4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자,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 악한 이 시대가 뭘까요? 자, 이것은 다만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시대, 종교를 포함한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교를 이 악한 이 시대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그 거짓 믿는 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를 악한 이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의 1번 악한 이 시대 할 때 이 시대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이다. 이 서신의 문맥에 따르면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 곧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 네,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 곧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가 곧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왜 세상이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종교는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으면서 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외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또 이러한 행위들, 선한 행위들은 전혀 우리의 사람의 악한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은 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 14절.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이 뭐 돈, 부를 뜻하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대표하는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를 한다는 뜻입니다. 14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네, 여기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들은 내적으로는 뭘 사랑했다고요? 돈. 예,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을 주목하지 말고 반드시 내적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외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또 뭐 기도를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죠. 또 그런 것들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 종교를. 그래서 악한 이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계신 그 인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누려야 돼요.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
그러지 않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읽던 것을 마저 읽을까요? 4의 1번 각주 읽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확증되는데 그 절들에서 할례는 세상의 한 부분, 곧 사도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종교적인 세상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목적이 악한 이 시대인 유대 종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즉 우리를 빼내시는 것임을 강조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를 지금 여기서 말했지만 유대 종교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왜 악하냐 하면 다 실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영이 실제죠. 그 실제를 접촉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한번 한 구절 다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38절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에게 이걸 말했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39절은 어떻게 말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많든 간에 또는 외적으로 어떤 많은 영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 종교에서 반드시 구출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양우리가 나오는데 뭐 10장에서 양우리는 바로 유대교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문이라는 거죠. 자, 이 문을 통하여 이제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말하고 또 풀밭을 발견할 것이다. 이 풀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풍성이신 풀밭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그 형식과 그 외적인 것에서부터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자, 이 말은 뭐 집회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집회를 가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런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 또 읽어볼까요? 계속.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도둑이 온다. 이 말이 바로 이제 그 유대교, 그러니까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이제 도둑이라 말했고, 이제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11절을 제가 보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삭구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 돈, 삭구는 이제 돈을 받고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즉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그리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삭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은 은혜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값없이 뭘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해요. 아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자, 이 말이 이제 유대 교도들의 거짓 유대인들이죠. 거짓 믿는 이들이 이제 다른 복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예수도 믿고 모세율법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각주.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정을 거치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다. 이 은혜는 모세의 율법과 대립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만 어떤 우리가 뭐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막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서 하면 주님이 물질적인 풍성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많은 어떤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떤 것들, 또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만 그분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과정을 거치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일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모세율법과 대립된다 라고 돼 있고요. 각주 하나 더 읽어볼까요? 6의 3번 각주. 그렇게 빨리 떠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이르렀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부담을 갖게 되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여전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이제 쓸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7절. 그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를 언급한 이유는 그 모세 율법을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
사람은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모임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말하고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지금 7장을 말했고 53절 7장 5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천사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인데 약속된 씨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이 중보자가 모세를 말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라고 말하죠. 천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만약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은 언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자, 9장 4절인가요? 네,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네, 계속.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이 9절, 4절, 5절 가지고 아주 굉장히 긴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서 이러한 이제 바울과의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주님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굉장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했던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죠? 예수란 말이죠. 예, 예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게 음성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바울이.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때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 여호와가 하는 말이 예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굉장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는 이 땅에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했죠.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렸는데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 바울이 박해하던 이 사람들도 예수란 말이에요. 즉 하늘에 계신 예수는 머리이신 예수고 이 땅에 있는 예수는 뭐죠? 네, 몸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 대한 계시를 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예수, 단체적인 나라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이 자,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뭘 계시했느냐 하면 자,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와 교회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자, 그래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지금 다마스쿠스로 막 가서 믿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되죠. 이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믿는 이들을 몹시 박해했어요.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13절을 제가 방금 읽었고 그 다음 14절입니다. 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 안에 있는 또 뭐 전통, 뭐 규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15절. 그러나 나는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셨다. 이 말은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 이 말은 이 복음이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또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태에서 분별했단 말은. 바울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바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자,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바울 안에 계시했다고 말하죠. 자,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 이제 바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계시했느냐 하면 율법을 계시했죠. 십계명을 모세에게 계시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뭘 계시했어요? 아들을 계시한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아들을 계시했어요. 아멘. 자, 이것은 사실상 이 율법, 십계명은 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요? 십계명은 아들을 예표한다. 네, 십계명, 이 율법은 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아들을 통해 표현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상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그 돌판에 그 문자를 새기는 것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아니요. 6절이 아니라 3절이네. 3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해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새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구약의 이 십계명의 그 돌판을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 먹이 아니란 말은 구약의 그 십계명을 쓴 그 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 먹이 아니라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말하고, 그 다음 돌판이 아니라 뭐죠? 육신의 마음판. 네. 구약에서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육신의 마음판,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새겨진 마음판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 또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사역입니다. 네. 자, 돌아서 보면 다시 1장 16절을 보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해 넣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한다는 말이 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함으로 하나님은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3번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읽어볼까요? 각주. 하나님 아버지의 체험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요, 아들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아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주입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복잡한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네, 4장 6절.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뭐가 됐죠? 생명 주신 영.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은 옛사람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아담을 끝냈죠. 그러므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마지막 아담인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이제 부활하여 뭐가 됐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 자, 영어로 말하면 life giving spirit. life giving spirit이 됐습니다. 아멘. 자, 이 life giving spirit이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오 오늘도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이렇게 기도할 때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고 또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멘.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계셨다. 아들을 계셨다. 그 다음 계속 아니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누구죠? 예를 들면 베드로. 네, 베드로 그리고 뭐 요한, 야고보. 여기 이제 2장 9절에 나오는데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왜 말했을까요? 여기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의도는 뭐냐면요. 자, 그러니까 이들 즉 먼저 사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본 사람들이죠. 같이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전히 어떤 관념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5장의 어떤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15장 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네. 유대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믿는 이들입니다. 유대 교도들인데 거짓 형제예요. 이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어떤 실행들, 할례를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나요, 우리가? 아니요. 아니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구원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그 할례, 구약에 있는 뭐 성전, 율법, 그 모든 것의 실제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성전도 그림자고, 심지어 그 모든 인물들, 다윗, 솔로몬, 뭐 여호수아, 모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제 실제가 왔어요. 예수가 실제가 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림자인 그런 것들을 지켰다는 거죠. 유대에 사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많은 토론과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먼저 사도된 이들조차도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희미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 18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으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한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심지어 이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이런 사도들조차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그런 관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서도.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서도. 자,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것이 뭐라고 말하죠? 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이들을 박해했는데 그 목적은 다만 그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없애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지키라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인격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23의 1번 각주 믿음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여기에서의 믿음과 1장 관주 23의 모든 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그분의 인격과 구속하시는 일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믿음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이었던 율법을 대체하였는데 이 믿음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이 되었다. 네, 구약에서 원칙은 율법이죠. 근데 신약에서 원칙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아주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죠. 율법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믿음으로 그 모든 율법 행위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물론 의식적인 율법, 형식적인 것들은 다 끝났죠. 예를 들면 성전에서 어떤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것 있죠. 십계명의 주된 내용이 도덕이죠.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뭐 탐내지 말라. 다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자, 이러한 도덕적인 율법은 영원토록 폐하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러한 도덕적인 율법을 사람의 어떤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죄를 짓게 되고 도리어 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 주님은 은혜로 와 계시죠. 우리 영 안에. 다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 그 모든 도덕적인 율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할 때 있었는데 로마서 8장 3절 볼까요?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네. 그러니까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못했다면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육체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되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은 타락함으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란 말은 죄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죄 자체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죄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죠. 선을 행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선이든 악이든 다 타락한 존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선악 지식나무, 그 선악이 동일한 나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자, 이 말은 주님은 죄의 육체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자,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서신은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바울의 서신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 스피릿, 그 영이 된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이 영이 이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죠.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됐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그 영이에요. 더 스피릿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영은 연합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이에요. 이제 이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신약의 요구는 이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유일한 요구는 이제 바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 연합된 영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 율법은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의로워지라고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시계물 보면. 그러니까 의로워지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할 때. 네,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좋은 기도, 유창한 기도, 또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기도, 그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 주님,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접촉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의로운 요구가, 율법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도덕,
율법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요구가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표현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요. 우리가 다 읽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23의 1번 각주, 이제 이 믿음은부터.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특징을 이루고 믿는 이들과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구별해 준다. 이것이 이 책의 주된 강조점이다. 구약의 율법은 문자와 규례를 강조하지만 신약의 믿음은 영과 생명을 강조한다. 아멘. 네, 구약의 율법은 문자와 규례를 강조한다란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믿음은 영과 생명을 강조한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은혜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생명을 접촉하고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이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24절 마지막 구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 2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